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의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오늘은 당신의 신앙생활은 가외를 받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운동이나 혹은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 가외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할 때 전문가를 통해서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받습니다. 혹은 또 운동선수들도 그렇지만 개인 가외를 통해서 학습을 또 실력과 성적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PT, 개인 가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좀 더 좋은 믿음의 실력을 쌓기 위해, 믿음의 실력으로 살아내기 위해, 신앙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도 더욱더 깊이 성경을 배우고 믿음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신학교가 있고 대학원과 박사과정까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깊은 심화과정이 있는데 일반 평신도들이 배울 수 없는 부분을 목회자는 전문 신학교를 통해서 최소한 4년에서 8년 정도의 목사 과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더 깊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면 최소 10년에서 12년 정도를 전문 기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배우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실력이 쌓이고 깊이와 영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자신의 신앙 성장과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일정 부분 이상을 배워야 합니다. 최소 성경 통독부터 필사 성경, 성경 암송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직분자 교육을 받고 교리 교육을 받고 교회의 질서와 헌법에 대해서 나중에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신도 한 사람이 한 교회의 장로가 되기까지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단에서 치르는 시험까지도 합격해야만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의 지성과 학력, 지혜를 갖추고 교회에 대한 교리적 이해와 또 덕목을 갖춰서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잘 운영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 한 사람을 잘못 뽑아 놓으면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리더인 장로 한 사람을 잘 세우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장로를 투표로 뽑았다 할지라도 노회와 교단에서는 약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담임 목사와 함께 공부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교리적인 부분들, 교회의 역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법적인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배웁니다. 바로 그 기간에 장로가 될 사람은 담임 목사에게 최소한의 개인 가해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도와드리는 목사이며 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믿음의 성장의 부분을 마음에 염두하고 가르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가 지금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개인 과외를 받는다, 1대1 PT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의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어떻게 깨우쳐져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에게 강하고 또 어려운 말씀 위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도 높게 가르쳤더니 대번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 예배의 시간이 가르침보다는, 교훈보다는 좀 더 쉽고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수준 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강단에서 혼내고 야단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강도 높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사님의 의지가 있구나.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실력을 쌓기 위해서 강도 높게 가르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부흥회, 특별 말씀 사경회 등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실력이 높아져야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내게 도전을 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우리는 비전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부분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집사일까? 내가 이 부분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권사일까? 생각하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말씀으로 단련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스스로를 단련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내가 담임 목사에게 개인 과외를 받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천하십시오. 실천할 때 반드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진짜 믿음의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마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주일 동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나의 믿음의 목표와 실천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결단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해낼 때 여러분들에게 찔렸던 그 말씀이 도전이 되고 다음에는 저 말씀으로 찔리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굳은 각오와 결단으로 말씀을 이루고 실천해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도전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도전받고 내가 저 말씀을 실천해내리라 굳은 각오와 결단으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승리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며 그 말씀만 붙들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성장과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다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이 나의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담임 목사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삶 속에 승리해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